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 은혜에서 개별적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하나님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교회 다닌다고, 수련회 간다고, 부흥회 간다고, 기도원 간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애씀이 있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깊이 묵상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운동을 함께 했죠.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졌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또 몸부림치며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라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애씀이 우리 가운데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한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공동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어야 함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집단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가치관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막아내지도 못하고 교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과 또 이 부분에 함께 동역하는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겨주는 일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함께 가야 되고, 좀 더 확장되면 학교 교육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슬픔과 애통함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는 위급하지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무사하게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만나는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죠. 이제 왕이 바뀐 거죠. 다리오 왕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단이 하나이나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는데요. 단지 왕이 바뀐 게 아니고 제국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요. 다리오 왕은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고레스가 함께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된 것인데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또 다른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임시적으로 메대 왕이었던 그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고 통치를 일정 기간 하게 한 이후 고레스가 다시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있기 전에 이제 바벨론의 가장 강력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하였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벨론을 태평성대로 만들게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8년째 되었을 때에 그가 미쳐버립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광야에서 미친놈처럼 살게 돼요. 이걸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총리 다니엘이 무탈하게 잘 통치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이 온전에 돌아온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법으로 나라를 멋지게 통치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말 탁월한 그런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다니엘도 현직에서 이제 은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이 벨사살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요.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왕으로 즉위를 하였는데 이 나도니보스는 왕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나아가 돌을 닦으며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대신에 나라는 자기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죠. 근데 벨사살은 자기가 진짜 왕으로 생각하여서 향락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돼요.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아무도 이 글씨를 읽지도 못했고 해석을 못했는데 그의 선조 때 있었던 느부갓네살 때의 총리였던 아주 총명한 다니엘이 생각나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와 그 글을 해석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 제국을 120개의 도로 구분하여서 행정조직으로 나누고 이것을 통치하는데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패망한 국가의 총리, 이때의 나이가 80이거든요. 80세쯤 됐어요. 아주 늙고 그래서 이미 다 퇴물이 된 적국의 총리를 새로운 제왕이 자기 나라의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리오 왕은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를 자기의 사위로 맞이하면서 나라도 존속시키고 백성들도 안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적국이었던 느부갓네살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룬 아주 멋진 관리라는 것을 알고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 다니엘을 등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원칙들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다니엘은 그 어떤 관리들보다도 어떤 총리들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였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소개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고 통치의 기술과 또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잘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그의 능력보다도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마음이 민첩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글 성경으로 읽었을 때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눈치가 빠른, 싹싹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번역이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마음이 민첩한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excellent는 뭔지 아시죠? 아주 탁월한 이런 뜻이에요. spirit은 정신, 마음, 영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걸 풀면 탁월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능력, 그의 뛰어남, 그의 지적인 뛰어남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한 국가의 총리가 되고 세 제국을 걸쳐서 고레스 때까지 총리를 하거든요. 세 제국을 걸쳐서 총리가 된 아주 멋진 탁월한 그런 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의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민첩함, 즉 excellent spirit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탁월한 정신이 뭘까요? 뒤에 이 다니엘의 삶의 태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의 정직입니다. 그의 성실함이고 그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자기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능력자들,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어디로 더 점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직장을 더 오래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다니엘은 탁월한 정신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나라,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왕들의 통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왕 밑에 있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탁월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곳에 올 수도 있고 낮은 곳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위치에 오를 수도 있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특별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신세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막 깨달아가지고 야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이렇게 깨달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울하게, 처참하게, 암울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멋지게 살고 자녀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무 멋지죠. 우리 기독교는요, 이원론이나 분리주의를 거부합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늘나라는 선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 이것이 이원론이에요.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또한 분리주의도 아닙니다. 분리주의라 함은 세상에서 분리해서 믿는 사람들끼만 기도원이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 사는 그런 것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생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훈련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서 훈련받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맛을 돋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파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남편 밑에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악한 통치자 밑에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분리주의자들처럼 이원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성읍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켓을 들고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며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한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탁월한 정신으로 엑설런트 스피릿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성경적 기준으로 그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또한 맛을 돋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살맛 난다는 것은 질서가 잘 유지되고 법치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 이런 것이 보통 살만하는 세상이라 이야기하죠. 네, 문화가 번성하고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그런 살만하는 세상,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소금은 그 맛을 잃어 밖에 던지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한국 교회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탁월한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탁월한 능력이 아니고 탁월한 정신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군대는 되게 험악한 군대였습니다. 한 번쯤 영창에 다녀온 사람들만 모아놓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소대였습니다. 갔는데 진짜 험악했습니다. 폭행과 욕이 난무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선택한 것은 소대장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였는데 정말 삭막한 내무반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내가 그 파송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좀 나아지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제일 먼저 가면은 고참들의 관등성명을 다 외워야 돼요. 생일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은 그 고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PX에서
초콜릿을 사와가지고 엽서를 써요. 무슨 병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병장님이 계셔서 우리 내무반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 잠자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관물함에 올려놓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열어보면 초콜릿과 함께 예쁜 엽서가 있는 거예요. 병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돌아봐요. 도대체 이걸 누가 썼는가?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하였는가? 막 이렇게 둘러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저분에게 하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그러면 제 생일에 제 걸 안 쓰면 제가 쓴 게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 저도 오버하면서 누가 이런 초콜릿을 주었지?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기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무반이 조금씩 바뀌고 하고 살맛 나는 내무반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교회 안 다니지만 같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방위 장기자랑, 이병 장기자랑, 일병 장기자랑, 상병 장기자랑 해서 이제 간부들 모셔와가지고 채점하게 해서 상을 줍니다. 모든 상품은 제가 준비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아주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살맛 나는 내무반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군인들은 담배를 안 피면 돈으로 나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잘 모아놔가지고 회식 같은 거 하면 제가 PX에 가서 맥주 한 박스를 사요. 전 먹지도 않지만 이걸 주면서 병장님들 이거 드십시오 하면 내무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휴가 갔다 오면 아버지가 잘 챙겨놨던 양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바스 리갈, XO 웃는 분들 수상해요. 예. 발렌타인 뭐 이런 거 가져오면 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군대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저는 군대 가는 꿈을 꾸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그 고참들이랑 제대 이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고참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현아, 네가 하는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제가 그리워요. 많이 그리워요. 제가 이 기회를 길어 영상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이성황 병장님, 신영준 병장님, 최상경 상병 보고 싶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일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또 눈물 날라고 그래요. 갱년기라 그래요.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잖아요. 왜 눈물이 날까요? 너무 소중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멋진 내무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 바로 위에 고참과 바로 밑에 후임이 세 명이서 이 내무반을 멋지게 만들려고 참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서 저절로 눈물이 나요.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약간 농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금의 역할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뭐 거대하게 뭐 대단히 뭐 조직을 바꾸거나 개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정신. 그냥 군대에 가는 게 내가 20개월 때우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탁월한 정신으로 그것을 가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엑설런트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게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다 평탄하게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소금처럼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과 다른 정신세계,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임명이 되어졌고 본국에서 왔던 다른 총리들은 이게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죠. 적국의 패망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한다니 이것이 당연히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허점을 찾아 고발하여 그를 낙마시키려고 애를 쓰죠.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시기하고 질투였던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를 샅샅이 조사하였지만 어떤 허물과 그릇됨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탁월한 정신이었습니다. 정직함과 성실함과 충성함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정신이었던 것이죠.
제가 뭐 그런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쪽 세계에 있었던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정부의 고위 관리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때는 막 60%까지 고위 관리들이 차지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좀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 장관 후보들 이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게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성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이나 혹은 부패가 발각되어지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실력이 좀 낮고 좀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들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구조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그의 신앙적 문제를 건드리려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임금님, 당신의 그 훌륭함을 찬송합니다. 칭송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이 사람은 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이것을 조문으로 만들어 법령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기 위한 그 술책을 깨닫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심각한 갈등의 그런 접점이 있어요. 이게 충돌되어지죠. 그러면 이 세상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의 방법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하여서 공중권세자는 사단이 이것을 활용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또 통치자를 통하여서 믿음을 공격하는 이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통치자들은 왕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쯤 되겠죠. 권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국회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의하여 믿음이 공격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신앙에 위해가 되어지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변함없이 기독교적 가치가 이 사회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고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인 예이죠. 요즘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부정적 언어로 이미 각인이 되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평등법이라고.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어지고 통과가 되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혹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동성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 금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라고 동조하게 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공격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이건 사학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션 스쿨들은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학교를 세워놨죠. 그곳에서 인재들이 발굴되어졌고 한국의 좋은 지도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들의 아주 자그마한 문제들을 침소봉대하여서 사립학교를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 사립학교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래는 사립학교는 교원들, 교사를 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그 재단에서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교사를 당연히 뽑아야겠죠. 근데 이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지면 이 교사를 누가 뽑게 되냐면 교육감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뽑아서 기독교 학교에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령을 낼 때 이 사람이 신천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불교나 혹은 다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사람이라면 이 학교는 엄청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교육감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 학교 하나 정도는 기독교 교사 싹 없애버리고 다 이단 교사들로 다 채울 수 있는 술수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교육감 선거 잘하세요. 네.
자칫 잘못하면 올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다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 크리스천들이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게 되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고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크리스천이 현대를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상처받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손해보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 기준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받고 모독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성도님이 세상에서 살 때 크리스찬으로서 손해보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손해와 다양한 상처들을 받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기독교가 대단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싫어해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도장이 찍혀서 30일 동안 기도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문 닫고 해도 되고 몰래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이죠. 그렇게 법이 정해졌을지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한 다니엘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참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건 맞아요.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것.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은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가?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간절함 속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걸 꿈꾸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를 가지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당당하게 결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감시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니엘이 다리오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임금님,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의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셨죠. 법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얘를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다리오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법이라는 걸 그때서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였지만 이미 도장이 찍혀진 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즈음에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길 나는 간절히 기도하겠다. 다른 고관들은 돌문으로 막고 그 누구도 문을 열지 못하게 임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금식하며 오락을 멈추고 밤새 기도하죠.
그가 기도한 대상은 자신의 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아침에 동이 뜨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좀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아, 너 살아있니? 라고 묻죠.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아, 살아있냐? 라고 묻자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이곳에 와서 사자의 입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 밖으로 끄집어낸 이후 그 열린 문에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사람들을 오히려 집어넣고 가둬버립니다. 사자들이 갈기갈기 찢어 그 뼈까지 우구적 씹어먹는 일을 벌이게 하였습니다. 참 멋진 장면이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신앙에 도전이 있을 때 굴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니 다니엘이 사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살려내는 이 멋진 장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는데 안 일어날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다 구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훈을 얻으면 우리는 소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은 이후 500여 년이 지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이후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명령에 불복종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그러면 다니엘처럼 똑같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평생을 살기로 결정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왜 죽게 하셨는가? 다니엘이 더 믿음이 좋아서요? 더 기도를 많이 해서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제가 정말 믿음 좋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면 그 피에, 그 땀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처럼 믿음 좋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여도 그렇게 믿음이 특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렇게 사자굴에서 나온 것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하시고 죽었는데 이게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은가? 다니엘은 사자의 입이 막혀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도 물지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던 상황이에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은 메시아가 도래하였을 때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그 모습이에요.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땅의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샬롬의 모습이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11장이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자그마한 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자기가 처한 곳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혹시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사자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느부갓네살과 함께 바벨론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다리오와 고레스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탁월한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낸다면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상처를 받을지라도 내가 파송받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 하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경험하는 핍박의 정도는 다 달라요. 다니엘과 같은 핍박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대로 걸으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분량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고통을 개념치 아니하고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기쁨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사자굴에 던지며 목이 잘리고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자굴에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80의 나이에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힘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탁월한 정신.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탁월한 정신. 탁월한 능력이 아니고 탁월한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손해보는 거,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걸으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어떠한 시련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맹함과 강함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정신, 엑설런트 스피릿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도덕성, 탁월한 성실함, 탁월한 충성스러움, 탁월한 정직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탁월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과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으로 걸을 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강함과 용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맹한 자들,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고 용맹하기로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저 북의 동포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